지난 주간이 꽤 덥고요. 또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장마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주간인데 좀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 인터넷판에 이런 사연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7일입니다. 7월 7일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이 없이 카페가 한가했습니다. 조용하게 카페가 조용하면 안 되겠는데 손님이 좀 바글바글 해야 될 텐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조용하게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자매 둘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했어요. 딸기 라떼 2개 주세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은 대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카드를 건네받아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단말기에 넣고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결제 불가. 당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카드를 그 아이들에게 돌려주면서 이모가 너희들이 이뻐서 그러는데 맛있는 거 해줄게. 쿠키도 구워줄게. 그리고 딸기 라떼 하나, 초코 라떼 하나, 그리고 쿠키도 맛있게 구워서 아이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것을 맛있게 두 자매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두커니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카페 주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니? 잠시 후 두 아이 중에 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회사에 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갑자기 가슴이 멎는 듯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그 쿠키를 둘이서 부스러 가루가 될 때까지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나를 더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맛있게 먹으라고 전해줬습니다. 이 사연이 올라온 뒤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곁에도 천사가 있네요. 덕분에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집니다. 보는 우리도 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한 200여 개가 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페 주인이 또 댓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건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응원받아서 내일도 더욱더 힘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당에 내려오려고 하다가 본 내용인데요.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야기 듣고 혹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따뜻해지는 이 아주 그렇게 큰 대단한 사연은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카페가 손님이 없다고 하는 것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결제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모르지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날에
한 푼이라도 아쉽고 하나도 더 팔고 싶을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얘가 왜 이런 거 가져왔지? 혹시 이거 무슨 다른 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사연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도 누군가가 이렇게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없고 힘든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게 감사한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특별히 3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10번이나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10번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좀 관찰해 보면은요, 4번은 환난이라는 말과 같이 나오고요, 3번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후서를 다시 보낼 때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픔을 겪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불신을 조장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말을 집중적으로 쓰면서 특별히 환난이나 고난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쓴 걸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위로가 필요할 만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가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고 고난이고 환난이었는데요. 특별히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위로도 넘쳐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도 위로를 받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다는 말을 했거든요. 넘쳐난다는 얘기가 막 흘러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평가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와 관련된 영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영화만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는 없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돼서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가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기 때문에 그게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영화로 묘사할 때는 어느 정도 걸러냅니다.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주님이 당한 고난은 얼마나
이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주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 묵상한다 그러는데요. 그 상상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그게 주님이 당한 고난이. 그렇게 고난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위로도 넘쳐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넘쳐난다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바울 사도도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환난을 얘기하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그래요. 여기 힘에 겹다는 얘기는 인간이 감당할 만한 그 이상, 그걸 초월한,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고난이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힘에 겨운 고난이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힘든데 죽어야 되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힘에 겨운 고난이었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사실 그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는 우리가 알듯이 그 아데미 신전이 유명합니다.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그 거대한 신전이 그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아르테미 신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은요, 이 신전과 결탁이 돼 있고, 뭔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역시 이 신전과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들의 비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인격이 다 파괴된 거예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인격이 다 파괴되고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인격이 회복이 되고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을, 권력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두겠습니까? 뒤에서 부추겨서 폭동이 일어났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40에서 하나 감했다고 하는 말은 39대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40대 맞으면요,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를 감했다는 얘기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때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다. 태장에 맞고 강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위기도 넘쳤고요, 동족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또 이방인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오니까 살 소망까지 없어진, 사형 선고 받은 것과 똑같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9절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문턱까지,
사형 선고 받아놓은 사람처럼 말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갈 만큼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아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거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만만합니다. 당시 바울 같은 사람은요, 배경이나 그의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뒤에 배경이 든든합니다. 그가 속한 공의회는요, 그 공의회에서도 가장 엘리트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그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참 많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인간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구나. 그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로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위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 하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그런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그 어려움을 얼마나 극복해내겠습니까?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능력도 한계가 있구나. 내 힘도 한계가 있구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권력,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래서 10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이같이 하나님입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확실한 소망. 그래서 7절에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견고한 소망.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을 했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예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왜 원어로 말씀을 드리냐면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킬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그가 너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 그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지요? 같은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지금 어려워도 조금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말로의 위로가 아니라 그 말도 위로가 되긴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힘내자.
그렇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왜?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이 죽음 앞에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아,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위로해 줘서 우리처럼 고난 당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 누구나 어려움 겪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돼서 평생 상처가 남아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아픔을 겪어보니까 아픔을 겪은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돼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에게 위로해 주고,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이슬 먹고 독을 만들어낸다 그러고, 벌은 꿀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고난 겪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너희도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어려움 당한 마음 이해해 주면서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해 주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이 바울 사도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또 제시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해 주는 것.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쓰러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서로 기도에 빚진 자들인 겁니다. 교회는 서로 교회 기도에 빚진 자들끼리 모이는 거고요. 그걸 아는 자들이 모이는 거고, 사랑에 빚진 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언제나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침마당에 MC 김재원 씨 있죠? 그 아나운서가 강의하는 우리 모임에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좀 자기 얼굴을 연습할 필요가 있대. 거울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착각을 참 많이 속아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거울을 봅니까? 거울 볼 때 혹시 인상 쓰면서 죽상을 하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 볼 때 다 이러고 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보일까? 화장할 때도 이쁘게 하느라고 하지요.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생각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자기의 진짜 인상.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 했다는 있죠.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요. 김재원 씨가 그 이야기하면서 한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런 얘기예요. 영화가 뭐냐면
엄마하고 딸이 둘이 사는데 엄마가 딸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위에서 열심히 얘가 좀 커서 이제 독립할 때가 돼서 옷을 사주러 갔어요. 딸과 함께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는데 한 열 몇 벌을 사주는데 그거 다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주는 거예요. 이거 입어봐, 이거 입어, 이거 입어. 다 엄마가 마음에 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엄마가 나 사랑하는 줄 알긴 알겠어. 그런데 엄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행복한 얼굴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겠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엄마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이야기 해주는 줄 알겠는데 나와 함께 있을 때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요. 우리의 얼굴이 메시지예요. 말 한마디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새가족분 안내하시는 분들, 차량 안내, 그 밑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얼굴은 이게 교회의 얼굴이에요. 거기서 첫인상이 중요해요. 우리는 위로받은 사람입니다. 사랑 입은 자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나? 서로 위로해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살게 됐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행복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김영석 교수께서 쓰신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25 때 그분이 북한에서 이제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 1950년 8월 1일입니다. 그가 피난 내려와서 경남 김해에 강성감 목사님이 세운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에 가서 뭔가 좀 도울 일이 있어서 김영석 교수님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열심히 이분을 도와서 우리 이 소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미래에 뭔가 젊은이들 키워서 인재를 키워서 소망을 갖게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1950년 8월 1일입니다. 근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평양에 있는 여동생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 와 있어요. 날이 새는 대로 빨리 떠나세요. 깼는데 꿈인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날이 새자마자 부산에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잠시 갔다가 해결되면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부산으로. 근데 그 다음 날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해 지역 양민 학살 사건. 그 일로 인해서 그 학교를 세우신 목사님이 숨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나중에 그 강성감 목사님과 함께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살아온 분이 그 학교 이사장이신데 최갑씨라고 하는 이사장님이 이 사건의 전말을 경찰에 가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던 경찰서장과 공무원 10여 명이 서장은 사형당하고 10여 명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사건인지. 무고한 양민들이 죽게 된 그 사연,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 충격적인 사건을 대하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나를 그래도 이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나를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지금 102세인가 103세시죠? 그 이후로 우리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고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이 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로 우리가 참 멋지게 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고쳐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일에 감사해서 우리도 받았으니 나눠주고, 우리도 위로받았으니 위로자가 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위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상처받은 위로자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어려움 없이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중에 흔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흔적? 위로의 흔적, 사랑의 흔적. 그래서 바울 사도는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픔의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흔적이라고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 서로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위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왜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위로받았으니 위로하고 살라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의 위로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